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뒤로 넘겨서 22절로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어떤 책에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던지 그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에도 감기가 들어 콧물을 흘리면은 종이로 코를 닦아주지 않고 아버지 입으로 코를 빨아내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자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에도 아버지가 논과 밭을 팔아 보내주는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는 아버지는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기만을 바라면서 땅을 팔아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팔 땅도 없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서울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있던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시골에 있는 머슴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시골로 내려왔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지만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헌신했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버릇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키웠다면은 잘못된 사랑을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며 친히 본을 보이며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책망하며 훈계하여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한 양육 가운데 성장한 자녀가
결국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엘리 제사장의 집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세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도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엘리 아들들이 이런 모습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가? 엘리 아들들이 성격적으로 모나고 그리고 악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자랐는가? 우리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격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러지만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결국 깨트려 버렸어요.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완성의 모델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에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스승되어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의 그러한 그 삶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랍비들이나 당시 어떤 모세의 어떠한 제자들 이라고 불리워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스승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러한 부르심과는 다른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 밑에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을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그 스승에게 모여든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 사람들을 제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자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셔서 제자를 일일이 세워서 12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의를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어떠한 신앙의 그러한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의 부모들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갈 때에 그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했다고 자연적으로 그 자녀들이 다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엘리의 자녀들이 그랬어요.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다 이어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그러한 그 위치에 저절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오늘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행실이 나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행실이 나쁜 그러면은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이냐? 엘리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들들의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에 자녀들은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 가정의 이 아들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어떤 신앙의 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들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17절 말씀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12절에서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지어서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 어떠한 형태였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은 14절로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은 산 짐승을 가지고 왔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에 따라서 드리는 그러한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제물들은 화제로 태워서 드렸어요. 그 태워서 드리는데, 그러면 그 태워서 드리는 그 짐승들을 다 태워서 드렸는가? 소재를 보면은,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드릴 때 그 가루의 일부를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그러한 그 가루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목제는 그 제물들을 다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들을 나누었어요.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화목제물에 있어서 짐승의 가슴 부분들, 가슴살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다리를 이제 들었을 때에 그 등 뒷다리 그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가족들이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규례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는 그러한 제사장의 몫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불문하고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제물들을 취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15절 보니까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온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는 삶은 그러한 그 고기 가운데서 그죠? 자기가 그냥 갈고리를 가지고서 그래서 건져서 자기 그냥 걸리는 대로 자기가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또 어떠한 생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지 않으면은 억지로 강탈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강탈하는 모습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판단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중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나무인, 자기 눈 아래 사람이 없는 그런 아나무인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극악무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점점 깊숙이 빠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개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는 사람의 눈을 가리어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범죄는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가다가 멈추면은 거기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겠지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점점 미궁 속으로 치닫게 되며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스톱시키는, 저지시키는 그러한 그 어떠한 제동장치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죄는 눈동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그의 심령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물론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일깨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도록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신앙의 부모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지만은 아이들이 좀 지나고 나면 잘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긴박성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신앙이 떠나지 아니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부모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엘리의 아들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죄를 범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사소한 죄를 범했을 거예요. 별것 아닌 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행하다가, 그러한 것들을 행할 때에 거기에 어떠한 저지하지 않습니다.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사소한 죄악들이 점점 굴러가면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이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된 것일까? 엘리의 아들들은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한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그 가정에서 출생한 그 자녀들, 얼마나 복된 그러한 삶의 시작이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출생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엘리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엘리의 자녀 교육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는 자녀에게 관대하고 마음씨 좋은 아버지였을지는 몰라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그저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아빠, 엄마는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의 입장에서의 좋은 아빠, 엄마는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좋은 엄마 아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 요구를 전혀 또한 제한 없이 다 들어줄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말 좋은 아빠 엄마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부모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부딪히는 부분이 되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바르게 키워놓으면은 결국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었으면은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가하실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인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맡겨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딸을 맡겨주었는데 그 아들과 딸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양육했습니다라고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우리의 부모의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내 자녀가 귀여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 자녀의 그러한 그 결말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으로 평가되어진다면 그럼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자녀가 우리의 가정에 출생할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녀로 인하여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가 귀엽다고 계속해서 칭얼대는 것을 받아만 주다가는 그 자녀의 결국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엘리는 자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워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귀엽고 애처로워 보여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자녀에게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분명한 선을 긋고 그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최소한 주일 성수는 우리가 범하지는 말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늘 그렇게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일 새벽만큼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기도 순서를 맡으신 우리 장로들 집사님들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나 또 직분자들이나 우리 책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주일 봉사하려고 할 때 온전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새벽서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필요합니다. 주일 새벽기도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제가 입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희 가정에도 그대로 시행했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도 역시 그 제 아들에게도 예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기 때에 물론 이 교회 오기 전이었습니다. 아기를 얻고 교회를 나왔지만은 좀 컸을 때는 아이가 혼자 자고 일어나고 한 그때 그 정도 되어서 처음에는 아이를 그냥 집에 두고 우리 부부만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주일 새벽에 특별히. 그렇지만 아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에 자는 아이를 깨워서 새벽 기도에 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잠에 취해서 나와서는 바로 잠들었지만은 그래도 교육상 주일 새벽 기도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이런 것이 초등학교 때도 계속 교회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계속 교회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라 해가지고 아이가 늦게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피곤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쉬어라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목사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아들에게 특별한 신앙교육을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가정의 자녀들은 음으로 양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어떠한 이 경계 가운데 느끼는 그러한 받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많은 말들로 아이를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신앙에 강조하는 그러한 그 부분, 이 부분을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고등학교 때에 어떠한 수련회로 주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토요일날 밤에 수련장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어떻든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새벽 기도는 드릴 수 있도록. 물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것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꿈이 무엇이었는지,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특별히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어린 아이 때에 그 아이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보통의 아이들이 갖는 그러한 꿈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경찰이 된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소방수가 된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바뀔 수 있으니까는 그러려니 그랬어요. 엘리세 사장은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신앙적으로 어긋나고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고 잘못해서 책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을 정해놓고 그 선에 있어서의 잘못되어진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아이에게 분명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아니면은 그 아이에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잘못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고 또 그만한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넘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잘못을 가리는 경계가 무너지고 나면은 그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그러냐고 반문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말리는 그 아버지의 책망의 소리를 귓등으로 듣게 되고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진 자동차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의 부재로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가진 가정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생각에
자녀 교육을 등한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여우면은 자녀에 대해서 바른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자녀들의 길을 살리는 것이고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손들이 다 잘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 사회를 위해서나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강하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과잉보호라고 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만 키우지 말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멋대로 크고 행동하며 범죄하던 엘리의 아들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결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그 재앙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바라볼 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이지만은 눈에는 아파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러한 그 내 자녀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그 자녀가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마음에 거스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그 자로 전락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어서 되겠습니까?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데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건다라고 하는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특별히 128편 3절 말씀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특별히 이 말씀들은 가장에게 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복을 말하면서 내 안방에 있는 아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서 그런 신앙 교육을 제대로 이룬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그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러한 그 감람산, 그 쪽에 감람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람나무 중에서 한 나무를 오래된 나무라고 그렇게 철망을 쳐서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이드의 말은 그 나무가 예수님 당시 있었던 나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근거 없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어떻든 간에 감람나무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그리고 오래 살면서 열매를 오랫동안 맺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를 말하면서 어린 감람나무. 그러면은 그 장래가 얼마나 창창하며, 그리고 또 거기에서의 풍성한 그러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서 어린 감람나무같이 발전의 가능성이 많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를 유시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